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가장 추운 이때이지만 가장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귀한 주님의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잘 왔어요. 네,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 이제 온세대 예배를 6번째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너무 잘 드리죠? 네, 요즘에는 뭘 적고 있더라고요. 적어서 자꾸 저한테 가져와요.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목사님이 한 얘기를 잘 적었는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쭉 본당을 돌아보세요. 우리 성가대석을 빼고는 이제 빈자리가 많이 채워졌죠. 네, 우리 성일교회 날로 주님께서 또 보내주시고 부흥시켜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와 찬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재 개그를 굉장히 즐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저씨이기 때문에 아재 개그. 여러분, 아재 개그 아시죠? 제가 재작년에는 몇 번 했어요. 예, 시대에 뒤처진 아저씨들의 개그, 재미없는 말장난, 이런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하다 보면 꽤 재미있습니다. 대표적인 아재 개그가 뭐가 있어요? 오이가 죽으면 뭐라 그러죠? 오이 무침이라 그러죠. 네, 오이가 물을 때리면 뭐라 그래요? 오이가 물을 때리면 그것도 오이 무침이죠. 오이 무침. 네. 네, 집에 가셔서 웃지 말고 그냥 웃으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웃으면 됩니다. 네, 아몬드가 죽으면 뭐예요? 그렇죠, 다이아몬드. 네, 상품 없어요? 상품 없어요? 목사님이 개발한 게 있어요. 목사님 개발한 게. 김이 삐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 아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김이 삐지면 김치입니다. 김치. 저희 아들이 집에서 삐지면 자꾸 치치거리거든요. 제가 지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함께 제가 일주일에 2번씩 도서관에 가거든요. 도서관, 지금 방학 기간이라서 저기 도서관, 해오름 도서관에 갔는데요. 아이들이 해오름 도서관에 있는 책을 애들은 빨리 보잖아요. 그림도 뭐 많이 없고 글씨도 많이 없고 그림만 있으니까 막 보는데, 지난주 화요일인가 이 책을 빌려왔는데요. 책 제목이 정치였어요. 정치. 요즘에 아이들이 이 Y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 주제들을 다룬. 근데 아마 뭐 동물도 보고 자연도 보고 많이 보다가 이제 볼 게 없었는지 정치라는 책을 빌려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희 아이들이 다 봤는데,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정치가 뭐예요? 정치가 도대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한 가지 얘기를 해줘요. 옛날에 어떤 동물 사슴이 지나가는데 두 사람이 이게 창을 던져서 맞췄대요. 근데 서로 이 내가 맞췄으니까 내 고기야 싸운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둘 다 맞췄으니까 잘 나눠 먹자, 이렇게 하는 게 정치라고 저희 아들이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정치 어떠세요? 네, 때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정치를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 사안이나 어떤 특별한 정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지금 정치 얘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이 누가 있으세요?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네,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과거 전 세계를 통틀어, 역사를 통틀어 가장 존경받을 만한 정치인을 여러분 마음에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훌륭한 정치인, 정치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정치인은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그 사람은 털어서 먼지 한 방울 안 나오는, 먼지 하나 안 나오는 깨끗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냐, 이런 표현이 있죠. 네, 아마 저도 이렇게 가운을 입고 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거룩한 척하고 이 앞에 서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저도 털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안 털어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부끄럽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인 약점은, 인간적인 결점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6장, 우리가 지난주부터 봤는데요. 5장 후반부를 여러분 잠깐 보실까요? 5장 후반부에 30절, 31절.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처한 정치적 상황은 굉장히 격동의 시기입니다. 이 나라적으로 굉장히 정치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다니엘 5장 끝에 보면 벨사살이라는 왕은 이 갈대아라는 지역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암살을 당했죠. 죽었어요. 그리고 다리오라고 하는 이 젊은 군인이, 당시 60세 정도 되는 군인이 새로운 왕권을 창출하는데, 이 사람은 출신은 메데라는 지역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정권이 교체됐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같은 정당이 같은 사상으로 정권이 유지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바뀌었다. 그러면 보통 구 정권에 있었던 핵심 인물들의 처하는 환경은 보통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숙청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목숨이 위험해요.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귀향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너는 이 도심지에 있으면 안 돼. 저 멀리 떠나. 셋째,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 정권에서, 새로운 정권에서 중요한 요직을 맡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리에서 낙마하기 쉽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120명의 도지사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8도, 9도 이랬죠. 제주도까지 9도죠.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은 120도예요. 도지사가 120명.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도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총리들 중에서도 제일 높은 수석 총리로 삼아주셨던 축복된 이야기를 들었지요. 자,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새로운 정권에 120명이 다 바뀌었어요. 2명의 총리도 다 바뀌었어요. 다니엘 혼자 전에도 정권이었고 전에도 총리였고 그 전 정권에서도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국가의 요직에 있었던,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계속 바뀌어도 3대에 걸쳐 국무총리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미워하여 고발할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다니엘에게는 허물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가 4절 중심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허물이 없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허물이 없을 수 있나요? 사람이 약점이 없을 수 있나요? 게다가 제가 아까부터 정치 얘기했는데요. 정치판을 들여다보면 완벽한 사람, 적이 없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재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님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면요, 참 아이러니한 기사가 있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40%다, 50%다. 근데 여러분, 40%, 50%란 얘기는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50%에서 60%는 별로 좋아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참, 그 대통령은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전 국민의 절반도 지지를 안 해주는데 그 일을 해야 한다니요. 이 말은 뭡니까?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정치라는 상황은 반드시 이 당이 나눠지고 파가 나눠지고 반대파는 무조건 반대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정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혹시 말씀 중에 제가 정치나 이 현 정권에 대한 얘기를 해서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 정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다니엘의 배경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다니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가 실수를 안 할 수 있을까요? 실수 안 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게다가 그는 갈대아 출신의 사람도 아니고 메대 출신의 사람도 아니고 어디 출신이에요? 저 변방 히브리 출신이에요. 게다가 알고 보니까 노예로 잡혀왔던 사람입니다. 전 정권의 주요 인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존재이지요. 언제 역적으로 몰려서
목숨이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허물이 없다니요. 게다가 정치라는 것은요, 여러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법과 질서와 정치는 불완전합니다. 정치인들은 만족시킬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국민들이 매일 먹어야 하는 쌀값을 내려줬어요. 쌀값을 내려줬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겠죠?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쌀값을 반으로 내려줬어요. 좋아하겠죠? 그러면 누가 싫어할까요? 농민들, 쌀 파는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네. 얼마나 싫어할까요? 막 데모를 하고 심지어는 분신 자살을 하기도 하잖아요. 누군가를 좋게 해주려면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은 싫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금리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자율을 금리를 나라에서 많이 낮춰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대부분 사람들 돈이 없는 보통 사람들 금리가 낮으면 좋아하겠죠. 근데요 고리대금업자들 금융권에 일하는 분들 엄청 싫어하겠죠.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정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에 이게 네 분단인데 제가 이쪽 두 분 사람만 예쁘다, 착하다, 멋있다 얘기해주면 이쪽 두 분단은 삐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정치적인 속성이라는 것이죠. 120명의 도지사가 있고요. 2명의 갈대아 메대 출신의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이 122명이 한 마음으로 다니엘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는요, 모든 정권, 모든 시대는요, 이 정치인들은 반드시 여러 붕당 정치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크게 진보, 보수라는 이념적 이 대립이 되어 있죠. 진보, 보수. 근데요, 옛날에는 더 심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요, 붕당 정치라고 우리 나중에 우리 아이들은 중학교 가면 배울 거예요. 붕당 정치라고 얼마나 세상에 혼자스럽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붕당 정치 동인, 서인 들어보셨죠? 네,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나라 조선 통신사가 갔어요. 근데요, 갔다 왔는데 동인하고 서인하고 보고하는 내용이 정반대인 거예요. 그리고 맨날 싸워요. 맨날 국회에서 싸우듯이 이 조정에서 맨날 싸우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도 모르고요. 아무 준비를 못 하잖아요. 서인이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가운데도 또 나뉘죠. 노론, 소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치가 지금은 진보 보수지만요. 100년, 200년, 500년 전에는 훨씬 더 복잡했어요. 왜? 먹고 사는 문제로 입장이 다 다르거든요. 자, 120명의 도지사, 2명의 국무총리가 있어요. 다니엘 빼고. 이 사람들이 다 정치적 입장이 다 있어요. 그런데 유독 다니엘 문제만큼은 그 사람들이 한마음이 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뭘 하려고 하느냐? 청문회를 하려는 거예요. 다니엘 청문회. 요즘으로 따지면 뭘 하냐면 다니엘 특검을 하자라는 거예요. 고발하고 고소할 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진보 보수 야당 여당 없어요. 특검이 시작되면 그냥 한마음이 돼가지고 다니엘의 고소고발 거리를 찾으려고 털어서 먼지 하는 놈이 어딨냐?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한마음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다니엘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어요. 다니엘,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조국을 등지고 자신의 침략했던 국가의 공직자가 된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예일 수 있지만 우리로 따지면 36년 일제강점기 기간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본 정권의 국회의원 총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 사람이. 그의 마음이 떳떳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이 완전히 자유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그 일제강점기 때는 창씨개명이라고 있었죠? 네. 다니엘도 창씨개명을 했잖아요. 다니엘이 이름을 뭘로 바꿨습니까? 네, 바벨론식 이름이 뭐예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죠? 다니엘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오늘 본문에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허물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약점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많은 관계 가운데 실수도 없고 허물도 없고 단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가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만사형통, 탄탄대로 무조건 잘 되기만, 무조건 부흥하고,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부자 되고, 무조건 건강하고, 무조건 자녀 잘 되고. 기도 제목만 들어보면 완벽한 인간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허물이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많이들 하시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100% 충성했다라고, 정말 100% 내 모든 걸 걸고 했다라고 말할 자신 있어요? 그 가운데도 허물이 생깁니다. 그 가운데도 사람과의 갈등이 생겨요. 때로는 어떤 사람과 원수 관계, 적이 되기도 해요. 한 팀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장 믿고 가장 정말 어떻게 해코지하고 싶은 사람이 직장 안에 있기도 해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요.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나오는 이 순간까지도 직장에서 갖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수도, 허물도, 약점도, 단점도 있지요. 그러면 우리 가까운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 엄마, 아빠, 자녀로, 형제, 자매로 완벽하십니까? 실수도 없고 허물도 없고 전혀 약점도 없고 단점도 없고 모두가 완벽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요. 지난주가 구정이었습니다. 구정에는 우리 젊은 분들은 요즘에 구정 별로 안 좋아하죠. 명절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인천공항 역대 이용률이 올해 최대로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친척들 뵙기가 싫으니까 다 해외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선포를 했잖아요. 앞으로 최소한 3년 동안은 명절 때 어디 가지 않고 교회를 지키겠다.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카톡 하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 저기 위례 스타필드 시티라는 데 새로 생긴 데 아시죠? 저희 촌사람이 위례, 서울에 한번 가봤어요. 스타필드 시티에 갔는데요. 발 디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명절이 되고 가족들이 모이면 여러분 행복하세요? 마냥 기쁘세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요. 불편하기도 하고 허물과 약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난 한 주간 잘 살다 오셨습니까? 허물이 없이, 단점 없이, 연약함 없이 완벽하게 살다 오셨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허물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가장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관계에도, 가장 믿고 의지할 자녀관계에서도 우리는 허물이 있어요. 주님 안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 우리 성일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허물도, 약점도,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허물과 약점 때문에 서로 더 멀어지고 서로도 갈등하고 서로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냐? 그에게 어떤 허물도 찾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허물이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나와 달라. 다니엘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이 없어.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수많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달라서 그는 완벽했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켰어.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인간은 허물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인간의 약점에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허물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성경을 하나님 관점으로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본문에 써있는 문자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성경을 해석해도 인간의 해석은 인간의 해석일 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지요. 그 믿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니엘에게 허물이 없습니다. 고발의 근거를 찾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요, 다니엘이 특별히 청빈하고 특별히 깨끗하고 특별히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고발과 고소를 할 수 없도록 믿음의 방패가 되어 주셨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허물이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고소 고발할 것이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요? 다니엘에게 그에게 충성된 자로 만들어 주심으로 다니엘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충성은 실수하지 않는다. 시키는 것은 다 그대로 순종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변질되지 않는다. 맡은 임무를 완수한다. 이런 뜻이 있지요. 다니엘은 충성된 자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충성하지 않았어요. 왕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다니엘은 백성에게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걸 모두로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그는 메대인도 갈대아인도 아닌 히브리 노예 출신이잖아요. 다니엘은 누구에게 충성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만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으로 그의 인생에 허물이 없도록 방패가 되어 주셨음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실수할 때마다, 허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꾸준히 다니엘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그때마다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될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언제나 그를 꾸준히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모세가 있고 다윗, 엘리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세, 아브라함, 다윗, 엘리야, 하나같이 결점투성이, 문제투성이,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겁쟁이지요. 의심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꾸준히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불러다 놓고 믿음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죠. 마음에 안 들면 사람도 패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요래서 안 돼요, 이요래서 안 돼요. 안 된다라는 변명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꾸준히 모세를 불러다가 놓고 그에게 리더십을 주고 믿음을 넣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자지요, 강도죠, 간음한 사람이죠. 세상에서 나쁜 못된 짓은 다 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꾸준히 부름받아서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광야에 훈련받게 하심으로써 다니엘에게 제국의 통치자의 믿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인생을 살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나중에 올해 중반부에 볼 말씀인데요. 엘리야는 요즘으로 따지면 조울증 환자예요. 조울증 환자. 굉장히 기뻤다가 그 다음날 죽겠다고 했다가 그 다음날 450명과 바알 선지자 싸웠다가 그 다음날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어요. 죽여주세요. 조울증 환자 같은 모습이 있지요. 그런 엘리야도 도망다니고 이세벨 무서워서 피해다닌 엘리야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붙들어 놓고 하나님 불러서 기도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도 그러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약점이 있어요. 출신 성분의 부족함이 있어요.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달랐어요.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해요. 시기해요. 질투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꾸준히
하나님 앞에 다니엘을 불러다가 충성된 자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충성된 자로 만드시기 위해 같은 시간, 같은 장소로 한결같이 불러주셨어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때로는 평안하고 기쁨이 있을 때도 꾸준히 같은 시간, 같은 장소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람에게 충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인생을 만들어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어떤 대적의 공격과 원수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허물이 발견되지 않도록, 그에게 고소고발할 것이 없도록 지켜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충성된 자의 모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완전한 자도 충성된 자로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도 강국을 이루고 천을 이길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용사로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충성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모습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충성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3년간의 사역 기간 동안 날마다 새벽에, 아무도 깨어나지 않는 그 이른 새벽에 산 위에 올라가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에요? 도움이 없어도 되는 분이에요? 없어도 되겠죠. 예수님은 그러면 기도가 꼭 필요한 분일까요? 기도를 안 해도 되는 분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충성되게 만들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 기도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을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주 고유한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분이에요. 이 충성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바꾸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미쁘시다라는 표현 자주 나오죠? 미쁘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결같다, 변함없다, 어떤 상황에도 충성한다. 이게 미쁘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은 야야, 나 지금 너무 바쁘다. 야야, 지금 몇 시인 줄 아니? 야야, 너 똑같은 얘기를 몇 번 하니? 한 번도 우리에게 노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마다 우리보다 먼저 와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충성스럽고 미쁘신 하나님임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은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충성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리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그 국가가 가장 어렵고 한 인생이 목숨이 위험한 그 위기의 순간에도 아무리 특검을 하고 아무리 청문회를 해도 조그만 허물도, 조그만 결점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다니엘을 충성된 자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성된 자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을 꼭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충성된 기도입니다. 충성하는 기도란 그때그때 상황 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한결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충성된 기도는 열심히 했다가 좀 못했다가 하다가 말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된 기도는 한결같이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충성된 기도에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사실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죠. 실수도 허물도 약점도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꾸준히 다니엘을 불러주심으로 다니엘은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제국에서 가장 충성된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이 세상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돈도,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성공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손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이 세상 그 어떤 자도 저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는 믿음의 방패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만큼 바쁜 사람 있어요? 다니엘만큼 분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쉬지 않아요.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그가 충성된 자로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다니엘이 나아갈 때 어떤 복을 받을까요? 어떤 복을 받을까요? 122명이 특검을 했습니다. 아무 허물을 찾았다 못 찾았다? 찾지 못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이 허물이 없는 게 아니죠.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손으로 다니엘의 약점을 감춰주세요. 심증은 다들 있는데 물증이 안 나와요. 다들 다니엘이 미워 죽겠는데 고발할 명백한 증거가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허물 있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약점 있죠? 단점 있죠? 잘못한 거 있죠?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그 모든 거 가려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물증이 나왔어요. 그런데요, 물증이 나와도 허물이 있어도 약점이 있어도 고소고발을 하려 했더니 이게 웬걸 자승자박. 이거를 얘기를 하면 내가 더 걸려요. 다니엘 징역 1년 보내려고 이 문건을 준비해서 했더니 나는 이게 밝혀지면 나는 10년 동안 살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니엘이 누구한테 선물을 조금 준 거예요. 지난달에 구정에. 정치인들은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발하려고 120명이 득달같이 달려들었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들은 더 많이 줬어요. 더 많이 줬어. 이거 선물 나오면 자기들이 죽는 거예요. 예. 다니엘이 보니까 먼 친척 아는 사람을 채용을 한 거예요. 예? 이거 친인척 채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다니엘을 득달같이 달려 다 잡으려고 했더니 자기 일가 친척이 전부 다 국가요직에 다 있어요. 다니엘 한 사람 얘기하려다가 내가 망하는 인생.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 줄 아세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생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믿음과 신뢰의 문제가 깨질까 봐 내가 지은 그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 있죠? 여러분, 저는 몰라요.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허물도 발견되지 않고 어떤 고소고발로도 여러분을 방패와 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위기 속에 충성했습니다. 기도란 위기 때 충성하는 거예요. 성도의 싸움은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모든 대적과 원수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는 바른 믿음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한 성도는 시련이 와도 충성되이 기도합니다. 위대한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충성되이 기도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위대한 성도가 누구예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위대한 성도는 시련이 와도 충성되이 기도한다. 아멘. 아멘도 따라하셔야 돼요. 아멘. 네. 왜 우리에게는 다니엘과 같은 충성된 자리가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다니엘과 같이 꾸준히 한결같이 변함없는 기도의 자리가 없을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오늘은 주일이지요. 오늘 이렇게 예배당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이 계시지만 왜 주중에 나의 삶에는 꾸준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리가 없으십니까? 우리 성일교회에는요, 새벽 기도도 있고요, 수요일마다 예배도 있고요, 금요일날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 부흥회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수요 예배는요, 우리 장로님 은혜 받으시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의 초청장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요,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부흥을 쉽게 얘기해요. 기도의 자리가 없는데 응답을 쉽게 얘기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꾸준히 유지되지 않으면서 축복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성장을 말합니다. 건강의 회복, 가정의 평안, 인생의 행복. 여러분,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충성된 기도 없이는 응답도 축복도 형통한 인생도 존재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살려고 120명과 싸워보세요. 허물이 없는 허물도 만들어지는 게 정치판이고, 하지 않은 잘못도 세상 가운데 고소고발당하는 게 이 땅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 누구로부터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을 믿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란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충성된 자가 아니지요. 저도 충성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실수도 허물도 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 찬양가가 부른 것처럼 예수 우리 왕이여 부르지만 내 마음의 주인은 또 따로 있어요. 돈도 명예도 성공도 행복도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한, 심지어 자녀가 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충성할 수 있는 자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충성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쁘시지요? 힘드시지요? 그러나 기도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하나님만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붙들지 마세요. 교회를 붙들지 마세요. 목자, 부장권사님 붙들지 마세요.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나아가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 어떤 세상의 대적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단점을 고소고발할 수 없도록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